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있을 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들의 안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로부터 아마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저렇게 환영을 받게 되지 않을까.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가장 값진 면류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여러분들의 헌신, 마음의 각오가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계속 품고 기도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만날 시간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오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주일은 태신자들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 기존의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심령의 부흥회를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깨어나야 될 것이고, 죽은 영혼이 있다면 살아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이제 다음 주일날 저희 페스티벌을 통해서 있기를 소원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지만 오늘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일 것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듭나야 산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08년 10월 2일 날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한 영화 배우, 여자 영화 배우가 자살을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두 아이를 남겨두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많은 고통이 있었겠지만 인생의 너무나 허무함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한 그 연극 배우가, 영화 배우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온갖 부귀 영화를 뒤로 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보면 성공만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깨닫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미국에 또 하나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1962년에 자살을 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어요.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여자. 그분이 자살을 했다, 타살을 당했다 말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남긴 그 글을 보면 너무나 공허하다, 너무나 허무하다, 내가 갈 곳이 없다, 그런 많은 말들로 자기의 심경을 밝힌 것을 보면 그도 역시 인생의 많은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몸부림쳤던 한 영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어쩌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앞서서 소개한 그 사람들처럼 그런 인생의 큰 공허함과 삶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답을 얻고자 달려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정직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소개하면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지배계층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을 지도자다라고 소개하는 것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좋은 위치였었고 부와 명예와 권력, 권세를 누리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또 선생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한 일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 같아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야, 놀라운 분이구나. 어쩌면 저분이 내 인생의 이 가슴 속에 내면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러나 현실로서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랍비로 선생이었었습니다. 낮에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하셨잖아요. 욕을 할 정도로 너희들은 가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다. 참 많은 꾸지람을 들었던 부류가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겠죠? 이 니고데모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내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러나 당신은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니고데모는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 볼까 해서 찾아왔는데, 그렇다면 너 이렇게 해야 하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은데 다짜고짜 너 거듭나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니고데모는 젊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체면도 있고 또 능력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다짜고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나야 된다, 이 단어의 원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보였던 반응처럼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어요. 너 거듭나야 된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시죠? born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너는 다시 변화돼야 된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변화돼야 된다, 이 의미로 말씀했지만 니고데모는 첫 번째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아니, 이 나이에 이렇게 늙었는데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합니까? 여기서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볼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당시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4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는 군대도 육군을 갔다 왔어요. 공군, 해군, 안 갔어요. 저는 육군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상 대대로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의 고정관념이 있을 것이고, 육군을 제대한 사람의 고정관념, 목사가 가져야 될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육군이 아니라 공군이나 해군을 제대하고요, 목사가 아니라 일반 직장이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겠습니까? 전혀 다를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달라요. 예전에는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바닷가, 먼 바다를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은 벌써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위로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의 뜻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예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녀만 빼고는 바꿀 것 다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생의 마음의 태도와 모든 정신세계까지도 확 바꿔야 된다. 인생의 삶의 태도도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에 거듭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존재 자체가 바꾸는 걸 얘기해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존재 방식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니까 거듭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해답을 주시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물과 말씀이 같은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동격으로 중첩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제자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몸은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씻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비누로 씻는 게 아니에요. 펑펑으로도 씻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졌던 내 영혼이 깨끗이 씻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읽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죄악들이 조금씩 씻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러는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들고 돌아서야 되겠다, 이런 소원의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점점 생겨나면서 어느 한 순간에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삼아야 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아내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주일 다니고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다니는데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 그 남편이 잠깐만 있어. 그러더니 세수를 해요. 그전까지는 세수도 안 했거든요.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그냥 방 안에서 뒹굴다가 입던 옷 그대로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자니 잠깐만 그러더니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벌써 말씀을 들은 것이 믿음이 돼서 그것이 믿음이 변화를 시켜가기 시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나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기회 있을 때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변화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듭나지는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고, 평생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라.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이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건은 적어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버지 엄마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천국에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절대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초자연적인 내 영혼의 재창조의 사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으로 거듭나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는 성도들은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 성령이 개입해 주실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하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이 지금까지 저질른 죄를 어찌할까. 여러분, 이러면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이 개입하실 타이밍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7절 8절 말씀부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바람 자기 맘대로 부는 거예요. 아유, 바람 저쪽에서 와서 여기 오른쪽 뺨을 스치고 왼쪽 뺨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바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쪽으로 불든 저쪽으로 불든 자기 멋대로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의대로, 성령 뜻대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리 들어도 거듭나지 않기도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인간도 예수를 믿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는 거 보면,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거 보면 확실한 거는 성령 마음대로 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 흔적이 꼭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린다든지, 또 우리에게 시원함이 느껴진다든지, 성령께서 성령 임의대로 역사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어떤 흔적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의로 역사하는 가운데 그 역사한 그것이 우리의 거듭나짐의 역사가 되면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하게 주일이 기다려지네요. 아멘들 좀 하셔도 돼요. 희한하게 목사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찬양할 때 보면은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슴 속에 닿으면서 아멘하게 된단 말이죠. 희한하게 교회 구석구석 보면 아유, 요것 좀 내가 좀 해야 되겠다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나에게 불어주신 증거란 말이죠. 아,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찬양의 자리에 서고 안내하시고 또 교사하고 주방에서 하고, 그리고 또 저기 당진에서 홍천에서 달려오고 수서에서 달려오고 어디서 달려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불어주신 성령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인간에게 불지 않고 나에게 불어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니고데모,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너 어쩌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야, 너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겠니?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 거듭나야 돼,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선택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You must be born again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must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만 돼. 지옥 가기 싫죠. 여러분, 누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멸망하기 싫어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는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어요. 그렇다면은 born again, 그렇다면은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거듭나야만 하지? 아니, 왜 예수여야만 해?
왜 십자가여야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하느냐고. 나는 그런 사랑이 없는 하나님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놋뱀 사건을 이야기해 주세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운데서 점점 시간이 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가까워오질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 애굽에서 그냥 있을 걸.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불뱀을 풀어서 물어 죽이게 합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는지 몰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주신 처방이 뭡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신명기 2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대요.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그게 뭐가 효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쳐다보라고 하셨지. 그 아픈 몸을 끌고 밖에 나와서 장대에 걸려있는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놋뱀이야. 무슨 놋뱀 쳐다본다고 살아. 차라리 나는 약초나 캐러 가서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놋뱀이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라야 산다,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약초를 캐야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죄 때문에 망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야. 착한 일을 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나까지 자동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에 성령의 구원의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거듭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이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우리는 단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달리 길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 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로도 안 돼요. 유교로도 안 됩니다. 이슬람교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도 전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쳐다볼 때에, 예수 십자가를 내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내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다음 주에 부흥의 역사로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지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도 다음 주에 이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지는 귀한 생명의 기적들이, 역사가 우리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영접받게 될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이 천국에 왔어요. 집사님이 나에게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갈 뻔했는데. 여러분, 이런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이 다음 주에 모두 받아서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과 나누는 그런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입성의 티켓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아직도 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수개월 동안 기도하여 왔사오니, 이제 이 한 주간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저들을 초청하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거듭남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생명의 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